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락방 강화라고도 보통 표현이 되지요. 13장에서 이제 다락방에 가서 만찬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4명의 제자가 나와서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패널들이 쭉 앉아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옛날에는 한 사람이 서서 한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질문하고 답하지요. 근데 교회도 바뀐 거 아세요? 교회도 설교를요 이렇게 안 합니다.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몇 분의 패널들이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걸 청중들이 듣게끔 합니다. 이게 또 새로운 도전인데, 이게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주로 수련회 때, 그때 예배 때의 그런 형식을 취해서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하면서 서로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지금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툭툭 제자들 4명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해가는 과정이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먼저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이 질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호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질문해요.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재차 물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심을 우리 주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지요. 두 번째, 도마가 나섭니다. 도마하면 여러분들 어떤 제자인지 아시지요? 도마가 베드로의 질문을 조금 바꿔서 질문을 해요.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를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도마는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어서 빌립이 또 나섭니다. 빌립이 또 이렇게 묻지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답변을 하시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 4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이 4번째 제자의 소견은 가룟인이 아닙니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를 얘기하지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앞에 3명의 제자가 얘기했던 그 질문을 종합해 보면 아마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질문하는 내용이 이해를 못해서 계속 다른 질문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여러 대답을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또 질문을 한 거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함께 걸었고 함께 잠을 잤던, 그리고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지측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주님의 언어와 제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지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건데, 고등학교 때 그때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큰 교회를 한번 예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배에 갔는데 앉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국말인데. 마지막 기억나는 거 뭐냐면 마지막에 시 한 편 읊으시고 끝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다 박사들만 있어요. 의사, 박사, 교수 이런 분들만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마지막에 시를 한 편 딱 읽고 기도하시는데 저 시는 왜 읊으신 거지? 전혀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하고 제자들이 이해하는 언어가 수준이 다르지 않을까? 자, 어떤 언어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언어는요, 세상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실까요?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씨앗 얘기를 하는데 그 씨앗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씨앗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왜 씨앗 얘기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껏 예수님의 언어를 많이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수십 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들을 때마다 새로울까?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자들 보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세속적인 관점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갈 때까지 제자들이 서로 다퉜던 내용이 뭐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첫째냐 내가 첫째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논쟁을 하지요. 지금 이 네 번째 이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질문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까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첫째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운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저 같으면 짜증이 날 텐데 그런 거 있지요. 집안 식구들끼리 특별히 형이 동생을 가르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서로 양 집안을 맞바꿔서 이쪽 형이 이쪽 동생 이렇게는 교육이 되는데 친형이 친동생을 교육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한 1분 있다가 바로 소리가 높아지고 때려쳐!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요. 왜 그래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는데 한 번도 짜증 내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짜증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게임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더 많은 말씀, 이들이 깨달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언어로 하늘나라의 언어로 더 많은 말씀을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을 해도 이해 못하면서도 또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이나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해도 자꾸만 의심이 들고 질문하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세상에 숨기시고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얼어붙어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진리는요, 복음은 보편성과 동시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편적이면서 배타성이, 이 말이 돼요? 보편적인데 배타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편적인데 배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천국의 진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알아듣지 못하진 않아요. 다 알아들어요. 한편으로 진리는 특정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전 세대를 거친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저희 집에만 해도 성경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사람은 5명인데 최소한 10권 이상은 돼요. 제가 보는 성경만 해도 100권 되니까 100권이 더 되군요. 6, 7권이 돼요. 그냥 성경책만 보면 이렇게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온 성경책 한 권 사고 싶고 저렇게 나온 것도 하나 사고 싶고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책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신화나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일반인에겐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보편성과 배타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이고 큰 능력을 쏟아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심지어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 받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부하는 거지요. 마치 씨앗이 딱딱한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세상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은요,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아예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냥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성돼서 나오는 거 아니지요.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도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잘못한 건 있어요. 조심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똑같은 이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교회만큼은 더 타이트한 그 조건을 걸고 있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법을 만들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제어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는 혐오 표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이제 올라갈 내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차별금지법은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감옥에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찍혀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동성애에서 부정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감옥은 가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이것이 죄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태클 들어오면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자꾸 꺼려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자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이번 차별금지법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에 동성애자가 들어왔어요.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당장 교회에 만약에 부교육자 가운데 동성애자인지 모르고 교회에 동성애자 사역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못 내보냅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내보낼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부교육자가 자기가 동성애자는 이유 하나로 자기를 교회에서 잘랐다, 자기로 하여금 사역 못하게 했다라고 인권위에 고발을 하면 우리 교회에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재가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는 동성애가 좋다고 얘기했을 때 학교 안에서 그 말했을 때 선생들이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 제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불의한 사람은 진리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의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거짓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애자를 쫓아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임을 우리는 공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동성애로 가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죄임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마저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죄와 악이 더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요, 진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내야 됨이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리고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거지. 마치 이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덮으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시골 같은 데 가거나 산에 올라가면 돌멩이 큰 거, 이렇게 돌멩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돌멩이 밑에서 막 도망가잖아요. 빛만 보면 막 도망가는 것들이 막 이 큰 돌멩이 밑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딱 까보면 햇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는 막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요? 빛을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지요. 진리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은혜의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진리와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논리들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요. 근데 딱 보면, 공부해 보면 진짜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몰라요? 인간을 몰라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들끼리 모여갖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요? 죄인들이 모이면 거짓과 불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들끼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말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누군가 그 사람은 사실을 들춰내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에 거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둠에서 떠나 더 이상 죄짓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은 어둠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애써봤자 우리는 죄지는 존재들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 것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령 가운데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빠른 거지요.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메시지,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 하면 16절과 17절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가 오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이지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짧고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지요. 보혜사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오늘까지 유지해 온 것은 성령님의 덕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를 지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지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요. 세상의 수많은 학문적 이론, 과학, 철학, 이데올로기 등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이 시작되어진 근간도 바로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지요.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을 통해서 이 땅에 법치국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치국가의 근간은 다 기독교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그 어떤 진리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이 차별금지법이 막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미 영국과 유럽이 이런 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믿음이 없는 전혀 전무한 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숫자가 줄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더 깊은 신앙과 믿음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아직 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성령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체험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령님의 체험이 아닌 지금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가 있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과 또 복음을 이성으로 또 우리의 머리의 사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가능해요. 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이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으면 기적, 부활의 진리마저 이해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을 한번 보세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그 안에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의 그 어떤 빛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빛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 금촛대에 꺼지지 않는 그 불빛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빛의 조명이 되지 않으면 떡상을 볼 수 없지요. 떡상은 곧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말씀을 읽긴 했는데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씩 드리니까 이 말씀이 그때 말씀인지 지금 말씀인지 말씀이 뭐가 뭔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샘솟듯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이 생각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신구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더 갈급해지기 시작하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이 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때는 우리의 머리를 이용해서 암송을 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몰라도 무조건 암송을 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 어때요? 힘들어 죽겠어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또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말씀이 기억나면 이상 힘이 나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들 포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를 안 해요. 다들 도망가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너무 평안해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전쟁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건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되고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절에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이 임하고 근심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최종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순간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배하게 하는 거지. 이런 경험은 우리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하고 계세요.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로 구성된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나의 평안을 이라는 것이요. 나의 평안. 그 나의 평안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의 특징을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평안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적 평안이고요. 네 번째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거지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반면에 세상이 주는 평안의 네 가지 특징도 있습니다. 세상 평안과 같지 않은 그 세상 평안이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짧고 순간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오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겁니다. 근데 물질이 많으면 순간 평안이 오지요.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 돈은 빼앗길까 봐. 세 번째는 외면적인 거지요. 네 번째는 불완전한 것이 세상적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은 영원하고 영적이며 내면적이고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평안은, 세상한 평안은 다 깨집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물질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요? 아니면 우리들의 관계들이요? 무엇이 우리를 깨어지지 않는 평안 가운데 둘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임하는 그 평안 외에는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지속할 수 있는 평안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이 시간 성령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마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까짓 거 그 전염병 그것이 그렇게 너무 무서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쪽 마음엔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너무 그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까지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든지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시 하나까지 다 기억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예수님의 끼치는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절 끝부분만 나누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31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은 이제 다락방에서 다음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자라는 그 말씀으로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아직도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면 오게 될 성령님이 너희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테니까 지금은 나를 믿고 그냥 일어나 여기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와 차별금지법, 또 국회의 혼란스러운 모습들,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은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사랑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깨달음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 십자가까지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